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둘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 제목 아시겠습니까? 기억납니까? 지난주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저를 보시고 허리 쭉 펴시고 나를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밥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전화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날 위해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날 위해서. 그죠? 게임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게임했어요? 성민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게임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 옷을 입어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뭘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나를 좋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신경도 안 쓰고 나를 위해서 살았을 텐데, 그죠? 평소에 우리를 사는 것은 저를 돌아보도 마찬가지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날 위해 하더라는 것을 평소에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에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전화를 해도 게임을 해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나만 좋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계시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 따라 합시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중고등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게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이런 삶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이런 삶이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뭔데? 사는 목적과 방향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예요. 이 단어 하나, 이 이야기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설교는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됐는데요. 원래 설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함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유치부 아이도 함께 원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옛날로 갈수록 이게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유초동부 막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원래 유초동부 어른들 같이 예배해요. 우리도 공감만 되면 저는 유초동 분리 안 할 거예요. 유초동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1시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도. 공간이 없어서 지금 분리를 한 거죠. 유초동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면 충분히 복음 전하고도 남는데요. 그게 되게 어려운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끝에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앞에 앉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왜? 엉뚱짓 하면 설교하다가 제가 초점이 놓쳐져요. 여기 앞자리 쟁탈전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어른들이 앞에 와서 딱 이렇게 있으면요, 설교할 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뢰가 엉뚱짓 하면 봐라, 이쪽을 좀 봐라, 거기에들어 날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의 유익을 위하면 여러분들 여기 안 앉히면 돼요. 저 뒤에 모니터실에, 저 EAB실에 가서 하라면 되는데, 저는 저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앞에 앉힌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뭔지를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볼펜 있는 사람 볼펜 하나 딱 들고 체크하면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네, 주일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몸으로는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주일학생 때, 여러분들 주일학생 때도 그랬어요. 제일 작은 아이, 제일 유치부 아이 하나 앞에 나오라 그래 놓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내가 너보다 큰데 못 들어오시오, 이래요. 그러면 내 마음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마음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영이라고 하고 육신을 해서 이혼론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전인을 말해요. 성경에서 사람은 이혼론적으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육이다, 이 사람이 영이다 할 때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영이다, 육이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혜민이는 지금 영이가 육이가? 내가 영이냐 육이냐? 육이에요? 네. 내가 육이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혜민이 안에 없으면 육이에요. 혜민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라고 막 안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몸으로 못 오시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신다. 그 영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구원자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고도 그래요. 이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듭나지 못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육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건 육이에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영이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건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제자들이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만일 8절 보세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봉사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에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야 영이 임하는 거죠.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왜 다녀요? 구원 받으려고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 다녀서 구원 받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의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리적인 것 같지만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이 분명한 교리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은 교리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그렇게 말하지만 한 영이에요. 이 여러 영이 아닙니다. 한 영이에요. 회개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게 똑같은 몸인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은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 몸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하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다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 생들을 묻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 너 안에 있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제 몸이라서 결국 한 번은 죽어야 돼 이 땅에서. 3단론법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전제, 나도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근데 죽으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향한 죽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다 밥 먹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이건 모르면 교회 뭐 하려고 다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뒤쪽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믿고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을 막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의 영. 자, 말해봐. 다 한번 지금까지 들은 거 정리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성령. 또 도와주시니까 보혜사. 뭐 영이 뭐 5개나 됩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왜 살폈느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아담도요, 노아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들 속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성천, 재림, 그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관지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쪽을 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단 말이에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연구해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신약의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놓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이 복음을 전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영혼의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람에서 다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받고 금메달 1500m 따서 뭐 금메달 따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인생 짧아요. 잠시예요. 70, 80 살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영원한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한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벌써 100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몸으로 못 오시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뭐라고 말해요? 첫째, 여러 가지 순서는 상관없어요. 성령.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분의 거룩한 영이 오세요. 성령. 또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역시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진리의 영,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의 보혜사. 이게 전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영적인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어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께 뭔지를 말씀드려 뭔지 몰라요. 뭔지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표적과 기적을 보고 분명히 그리스도임을 알아서요. 그래, 그리스도가 오시면 떠난다고 생각해요? 안 떠난다고 생각해요? 안 떠난다고 생각해요. 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지 떠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준다는 약속을 했지 떠난다는 말을 안 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왜? 표적과 기적을 능력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자꾸만 예수님 떠난다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째요? 떠나면 어째요? 안 됩니다. 막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래서 막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가서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빌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이야기고요. 건축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이 거처라는 게 성령이에요. 이 거처가 성령을 말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갑주한 거룩한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처를 말하니까 자꾸만 이거 영어로 맨션으로 되어 있다니까 막 맨션 만든다고. 그럼 맨션 아파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헌신, 충성, 봉사에 따라 천국의 맨션이 넓어진다고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모독하는 겁니다. 상이 뭔데요? 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저녁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집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 엄마 얼굴 봐요? 손 봐요?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집에 올 때 손 봐요? 얼굴 봐요? 네? 아버지가 뭐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나? 저는 뭐 별로 잘 사들고 가는 체질이 아니라서 아버지가 손에 뭐 들고 오면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뭐 들고 있는지 그거 바라본다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도 봤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를 사랑하고 즐거우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정말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자기 사랑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정말 지금 죽어도 좋겠니?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예수님 저 죽어도 좋아요 지금. 저 자식은 이제 다 컸는데 알아서 살겠지요. 교인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교인 많으니까 월급도 올려주더라고요. 전에는 10만 원씩 올려준다는데 20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카톡 사진을 올려보니까 그냥 얼굴 보는 거 사진 찍으면 확 다르더라고요. 늙은 게 확 표가 나대요.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사진 안 찍는다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젊어 보인다 하는데 저도 60이 다 돼갑니다 이랬는데 사진 찍으면 확 표가 나요. 늙었구나. 얼마나 기쁜지. 와 나도 제대할 때가 다 돼가구나. 와 나도 졸업할 때 다 돼가구나. 이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약해지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영광의 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죽기를 기뻐해요. 우리 장은석 집사님 모친 근사님 늘 그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 했대요. 늘 그렇게 사모하더니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50? 69. 69에 가지고 뭐 사실은 하셨네. 근데 요즘 나이로 보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슬퍼했어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요. 우리 죽을 때 그렇게 아까워하겠어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 인간 이럴까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달란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았던 거죠.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게 훨씬 나에게 좋다. 그게 나의 유익인데, 나가 그냥 딱 죽는 게 유익인데,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내가 여러분들에서 아직 못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전 지금 죽어도 좋겠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는 막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거처를 마련하는데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니까 막 천국 가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주 요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해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살겠다. 그럼 예수님이 떠난다는데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들려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들려야 너희들이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들려야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고. 요한복음 3장, 8장, 12장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리기로, 내가 떠난다. 어디로? 십자가로. 그래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그렇게 돼야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할 거야. 그게 거처야, 거처.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 함께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해석한 내용이 삼위일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성령도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알고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안다 해도 그거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성령 안다고 해도 그거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이게 믿음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죽고 배고프고 주렸었어요. 마귀의 시험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이기신 분이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야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16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죠. 하도 전달 때 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간다. 아니요, 예수님이 길 자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 안에 뭐야?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고 아는 것이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빌립 못 알아들어요 아직?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빌립아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빌립이 아직 몰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중고등학생들이 목사님 예수님 보여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게 안 보이니? 이렇게 말하는 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세요. 얘들아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예수의 말은 아버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여정 씨라는 사람 아세요?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저 김정은 씨 말고 우리 김정은 씨의 말이란 말이에요. 왜? 특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 암행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임금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면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날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또 요거 하나 떼가지고 예수의 이름 뭐만 구하면 다 얻는다. 아니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구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뜻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 뜻만 구했어요? 아버지 뜻만 구했어요. 아버지 뜻 구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는 것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뭐 구하면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은 뭔데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뜻 다 이루어져요. 내가 안 죽어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받은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할 것 딴 거 없어요. 주여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놈의 자존심, 이놈의 체면, 이놈의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이거 죽여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프면 한 번씩 전화 와요. 기도해달라고. 빨리 죽도록, 좋게 죽도록. 어머니 아직도 체면이 안 꺾여서 층 못 갑니다. 그 체면 좀 그거 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양병원 안에 살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 남에게 이렇게 민폐 끼치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막 짜증을 내서 하거든요. 며느리 가도 막 짜증내서. 제가 그럽니다. 아직도 천국 갈 때 까닥 멀었습니다. 보니까. 그럼 뭐 체면, 남보기에 그거 좀 죽으셔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내 예수 믿는다 아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몸으로 못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올해 오시면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곧 오겠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노? 안 보인다고 안 믿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곧 예수를 본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알고 믿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면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는 건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고개 허리 펴고, 예, 그거 뭐 50분을 못 앉아 있니? 스마트폰 2시간 3시간 하면서 이쪽으로 봐, 허리 쫙 펴고. 이건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게임 2시간 3시간 그게 사망의 일이지, 그게 무슨 생명의 일이에요. 1시간을 못 참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영이 여러분에 임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멀리 가는 게 유익한 것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들 앞에 두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접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대접이 아닌 걸로 알아요. 10분 하고 마치면 제일 좋겠죠. 보세요, 그날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 때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때 뭐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놈의 생명이구나, 이 기쁨을 알 때쯤 되면 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알아듣고 기뻐하면 얼마나 그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해요. 예, 세상은 몰라요. 그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보혜사세요. 그래서 그날에 20절부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네가 그럼 하나님이란 말인데? 네가 사람이잖아. 목수 아들이잖아.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모르지. 그래, 너희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 관계성이 성령으로 인하여 된 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이게 집이 마련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집이 되고 예수님도 나를 집 삼으세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오세요.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서 뭐 한다고요? 거처를 삼으리라. 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실 집이 돼요. 우리가 거처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3장 16절, 고린도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가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하나님도 계신다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거처를 정하리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삼위 하나님 다 우리 안에 오세요.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성경공 하다가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삼위일체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나를 본 너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한 몸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한 몸, 한 성령.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신다는 말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 놓는 것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본 말씀 먼저 봅시다. 빌립보서.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이 지금 50분 동안 필요하냐면 도대체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도 지금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네. 지금 바울의 요 한마디 때문에 제가 50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를 존귀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나는 뭐도 죽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하대요. 죽는 것이. 왜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죽으면 더 이상 죄 안 지어요. 그리스도로서 안식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세요. 거하고 계세요. 근데 죽으면요, 죄를 안 지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면요, 정말 그건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아직은 얼굴 못 보잖아요. 근데 요한은 봤어요. 바울은 봤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유비가 없어요. 세상에 비유적으로 할 말이 이렇게 좋다는 말을 못해요. 아 하고 말죠 뭐. 너무 좋으니까.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 영광을 보니까 바울은 하루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왜요? 복음 전하라고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오늘 설교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양속에 끼어 있는데 내가 만약 나의 유익만 위한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다?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 유익것만 구하는 나 죽는 걸 딱 선택하겠다. 정말 제가 지금 죽어도 좋겠느냐? 제 자문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죽는 거 좋아요 지금. 뭐 목회성도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나 지금 죽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사신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은 우리도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거든요. 아직도 그 사랑 1억만 분의 1도 맛을 못 보고 사는데 그 사랑이 크고 클수록 더 보고 싶은 게 마땅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보고 싶은 게 특징이에요. 우리 여학생들 연애해요? 애인 있어요? 남학생들 애인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이러죠. 너희들 밤에 10시까지 안 오면 다리 몽디 부른다 하고 막 딱 시간 정해주냐. 그러면요 딱 집에 일찍 10시에 와가지고 아버지 주무시다 기다려 뭐 하면서 카톡 하면서. 내가 어제 장례식 갔다가요, 목요일 장례식 갔다가 보통 10시 반 차가 타고 오는데 그날은 장례식 때문에 12시 차를 늦춰서 탔어요. 12시 차고 오는데 오른쪽 편에 어떤 아가씨가 3시간 동안 카톡하고 있는 거죠. 밤 12시부터 3시까지. 누구하고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불 뒤집어 서고 가족 안 보려고 이불 밑에 가서 카톡을 밤새도록 한다니까. 사랑만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선택하라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그 사랑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그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남에게 손해 끼치는 삶이에요? 남의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저는 손해 많이 끼친다고 봐요. 제가 사는 자체가.
자,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뭐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소망이 있지 않았겠느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산다는 말씀도 되고요. 그래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람이라. 이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자랑거리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일에 풍성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이고,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파는 그것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중고등학생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아무도 아멘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고마워요. 대답 안 해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긴장합니다. 우리 애들 엄마 예수님 안 믿구나. 긴장하십시오. 얘들이 아멘이 탁 안 나와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전하세요, 부모님들이. 성경 왜 읽으라 합니까? 성경에서 구약을 보면서 인간의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8살짜리가 왕이 되고 15살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나이에요. 15살, 18살 되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결혼 나이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결혼 나이 몇 살이에요? 외국에는 16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외국에는 16살 이러면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 조선시대는요 15, 16살 되면요 논문을 펼쳐냈어요. 책을 펼쳐냈다고요. 책을 저술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교육들이 워낙 세상 교육 그게 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 그렇지.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이것을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십시오. 자, 그 빌립보에서 바로 조금 뒤로 넘기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보내시는 게 먼저인데 곧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안 일어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활이 없는 거 아닌가? 부활이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 믿고 죽은 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 그들 함께 데려올 거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이걸 세대주의자들은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뭐 온갖 천년 왕국을 얘기하면서 환란을 겪고 뭐 예수 휴거대에 환란 안 겪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란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환란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환란이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미워해요. 왜 미워한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족도 미워해요. 목사님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가신 분인데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학교에 보냈어요. 다 예수 믿는 부부네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외모고시나 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서울대 가서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IBF 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IBF 간사하면 요즘 얼마 줘요? 학생 학교에 한 100만 원 줍니까? 옛날에 한 80만 원 줬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외모고시 지가 집안을 빛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선교 단체 간사하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예수 믿는데 미움을 받는다니까.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의외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허락하세요. 이 아이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대학 마치고 아마 유학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신학교 유학 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포기하고, 그러면 얘가 돈을 앞으로 못 버니까 제 동생 하나하고 가족이 얘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면 누가 제일 미워해요? 가족이. 아니 여러분 아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서 헌신하겠다면 남편이 싫어해요. 남편이 은혜 받아가 또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아내가 싫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남녀가 처녀 총각인데 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제가 이뻐요. 그 사람들 보면. 이뻐요가 틀린 말입니다. 예뻐요가 맞는 말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내가 이쁘다 그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말 복음 알고 서로 믿는 사람은 좋아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매 형제에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이 형제가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이래요. 자매가 비키니 옷장 하나 해도 된대요. 제가 비키니 옷장처럼 얘기했잖아요. 비키니 옷장 뭔지 모르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나중에 비키니 옷장 하나에 정말 단칸방에, 그죠? 들어가면 부엌이고 문 열면 방 한 칸이고 그 비키니 한 장 해서 신혼살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뭐만 알면? 복음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임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행복해하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게 불평이고 원만이고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러고 늦추고 행복하게 살려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시집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면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알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거 헛방이에요. 뭐라고 교회 다녀요? 중고등학생들 앞에 앉아서 고마운데 정말 여러분들 성경 똑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대사에서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 구원받고 있고 죽어도 구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재림 날에 우리의 몸도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꼭 적용을 하나 하려고 해요. 적용하면 법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제 둘 사이에 끼 있는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죽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선택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대접하겠습니까? 앞자리 비워서 대접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데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그들에게 뭐 대접할 게 왜 없겠으면 짜장면 하나 사줘도 될 텐데, 그러나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한다고 광고했잖아요. 그 광고 듣고 목사님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주었어요. 난 내보고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아니고 중고등부라 그래요. 아, 갈등되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무려 50만 원을 넣어놨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저 송정 바닷가에 멋진 펜션, 모닝캄 펜션이라고 예약해놨습니다. 저녁에는요 바베큐 파티 할 거고요. 그 다음날 점심 때 내가 그 50만 원값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 송정 해운대가 맛있는 거 많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 사람이 5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아이 위해서 예쁜 옷 사줄 수 있어요. 아빠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데 중고등부 여러분들 위해서 50만 원 왜 넣었을까요? 그게 자기 유익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터키 사람 내가 두 분이나 얘기했잖아요. 물론 본인이 하든지 원치 않는 상관없어요.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터키에서 추방된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선교금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보냈으니까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딸하고 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왔어요. 아니요, 우리가 조금씩 모아놓은 선교금이 있어요. 금액 말할게요. 136만 원.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달래서 보내줬어요. 또 한 번은 전혀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그분 1,000만 원 넘게 갔어요. 설교 듣고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다른 분 이렇게 해서 부채가 선교사님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구제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사랑이 흘러차고 넘쳐서 나오는 헌신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닌 감사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고를 다 하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임한 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곁에는요, 다른 사람이 다 덕을 봐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덕을 본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가 임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이 훨씬 좋으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 삶이 우리에게도 맛보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